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영상과 더불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분들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옆에 계신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국 사람은 3번은 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게요. 예전에 신학생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잠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셨던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는 거였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막 땡볕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더니 사막 정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우리 교회 이 천장 높이만큼 크기의 아름드리 나무인데 그 아래 사람들이 좀 그늘이 져서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이 되는 나무였어요. 근데 사막 정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제가 보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태성아,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성령님 보세요. 사막의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를 저에게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시죠? 이거 이상한데요? 허허 하고 막 웃었죠. 다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바라봐라, 잘 보아라 할 때 장면이 바뀌면서 똑같은 장면인데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뼈와 힘줄, 근육이 보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투명하게 나무 이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뿌리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계속 아래를 파고 내려가더니 5m, 6m, 10m 그러더니 직각으로 딱 꺾여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막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게 몇 킬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막의 경계선을 지나서 마치 물된 동산과도 같은 개울물이 흐르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며 양들이 있고 그리고 나비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그곳에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요, 거기 개울가에 시냇가에 손가락처럼 싹 나와서 다 있는 겁니다. 그 시냇가에 그 뿌리 하나가 다 있으니 이 나무가 겉에 볼 때는 사막 한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같으나 어떤 나무입니까? 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태성아, 너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점점 종말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자녀들은 누구나 생명의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다 있음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계획인데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은혜의 방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 한 가지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다 있어서 늘 승리한 삶을,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걸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누기 원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진리를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3가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주목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 3가지를 좀 짧게 나누자면, 첫 번째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자 이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원으로 생활할 때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일하다가도 자꾸 생각나요. 자꾸 보고 싶고,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 이 아이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을 좀 더 자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순간순간 찾아와도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보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평안함과 승리를 더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로 그 성령님을 계속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걸자 이겁니다. 특히 성령님께 말을 걸 때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성령님, 이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회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선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에 지시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신앙인 줄 착각했었어요. 미성숙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렇게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은 나를 그분의 음성으로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심지어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나면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뭔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도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 관계 아니겠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뭐 물어봐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해요. 아빠는 치킨을 먹고 싶어. 그랬더니 난 그거 안 먹을래요. 난 다른 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순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어차피 아빠 말 안 들을 거 왜 물어봤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걸로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가, 왜 저걸 먹고 싶어 하지? 궁금해합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가 여쭤보는 것, 저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나니까 여쭤보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재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잖아요. 이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받고 조종당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쭤보는 걸 무슨 신비주의적인 것, 음성 듣기로 조종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존중해드리려는 의미로 여쭤보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살펴보면요, 동료의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문자적으로는 참석, 또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교제 나누다, 우정을 나누다, 그 우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우정과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고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성령님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한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상담들을 합니다. 그럼 상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오늘 나누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주제죠. 약간 우는 듯한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목사님과는 동행하시는데 저와는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아무리 기다려도 성령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아무리 성령님을 느끼고 싶어 해도 성령님이 아직 안 느껴져요. 사람마다 누구나 느낌은 빨리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임재 현상이나 임재 체험도 빨리 체험하는 분이 계시고요. 늦게 체험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제대로 인식하기까지 1년 반 걸렸고, 느낌적으로도 조금 성령님을 이렇게 느끼기까지 1년 반 이상이 걸렸어요. 물론 가끔은 뭐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체험을 느낌으로 경험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느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느낌이 없으면 성령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나쁜 것 같아요. 성령님께 신뢰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 부탁드리기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느낌으로 인정해 드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자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잠깐 예수님을 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고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 믿음 지금 눈물 납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생각할 때 또 눈물 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저도 자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집중해야 돼요. 뭐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 눈물 연기하시는 배우분들 보면 막 집중하잖아요. 요렇게 하면서 감정 몰입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 그냥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평안하지 뭐 날마다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면 좋기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그냥 평안하고 그게 믿어지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생각할 때 계속 어떤 찌릿찌릿하고 불과 같은 느낌이 있고, 혹은 생수의 시원함이 느껴지고 막 쓰러지고, 이런 현상과 느낌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나 열매는, 우리는 그런 현상과 느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이미 동행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지름길이고 성경적 이해인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작은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느낌과 현상을 종종 주실 때는 감사히,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인격적으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존중해드리는 영적 감수성은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성경 말씀도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성령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해설을 해놓은 신앙 서적들도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서도 성령님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쓰게 하셨고 또 성령님에 대한 글들을 페이스북과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 계속 올리고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외부 성도님들 계신다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과 눈물로 반응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내 속에 두시며 성령님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성령님을 나도 믿음으로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사랑하며 성령님과 의논하는 삶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와 고난, 질병과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복음의 방식대로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으며 또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고 비대면 시기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